우리 한번 앞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는 한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자기가 5살인 친구 손 들어볼까요? 5살인 친구. 5살인 친구. 와, 5살인 친구가 이렇게 많구나. 네. 그럼 우리 이번에 손 내리고 그 다음에는 4살인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4살. 4살인 친구. 네, 4살인 친구 이렇게 많대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5살도 4살도 아니고 3살이래요. 3살. 우리보다 어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막 조금씩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걸을 수 있었냐면 바로 네, 이렇게 옆에서 할머니가 손을 같이 잡아주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어리지만 같이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천천히 걸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자, 여기 있는 친구는 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혼자 2발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있지? 하고 잘 살펴보니까 바로 옆에서 아빠가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혼자 내가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지만 그 뒤에는 아빠가 도와줘서 탈 수 있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울고 있어요.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서 지금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애굽에 살면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애굽이란 나라의 주인인 이 애굽 왕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애굽 왕이 왜 기분이 좋지 않았냐면 바로 애굽 왕이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가 애굽이란 나라를 가져가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나중에 우리 애굽을 가져가려고 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줘야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척 괴롭혀 줄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괴롭혔냐고 살펴보니까 여기 애굽의 군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을 안 하고 혹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때리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나르면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처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여기에서 이렇게 맞으면서 일하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이란 나라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꺼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기뻐요. 네, 맞아요. 기뻐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맞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서 이제는 다른 곳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쁜 얼굴인 거예요. 근데 그러자 그 도망가는 그 멀리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는 이 애굽 왕이 다시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사람들 그냥 보내면 내가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 저 사람들 우리가 다시 붙잡자 하고 여기에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열심히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애굽의 군사들이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강을 만난 거예요. 홍해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애굽 군사들한테 잡혀서 죽게 될지도 몰라 하고 지금 걱정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애굽에 힘도 세고 돈도 많은 애굽에서 살걸. 하나님이 괜히 우리 꺼내주셔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어 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바다, 홍해가 갈라져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사히 도망가고 애굽 군대로부터 떠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애굽 왕처럼 힘도 세고 돈도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따르다 보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애굽 왕을 따르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와 같이 노예가 돼버려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계속해서 쫓는 노예가 되고 그렇게 힘이 세지는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쫓으면서 점점 이렇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힘도 없어 보이고 돈도 많이 없어 보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하기 시작해요. 저 예수님이 뭐 믿을 게 있다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 하고 바보 같다고 뭐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약한 죄, 이 까만 죄가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회복된 사랑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강한 힘을 갖더라도 이 사랑이 회복될 때야 비로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